할렐루야. 오늘은 이어서 요한계시록 8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침묵 속에서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저와 같이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회로 듣고 계십니다. 저와 같이 하실 때는 성경책을 몇 배 펼쳐보시고 성경을 저와 함께 읽어가시면서 설교를 들으신다기보다는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러한 자세로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계시록 7장에 이어 계시록 8장은 일곱째 인의 환상이 펼쳐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전체적으로 세 종류의 세 패턴의 재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곱 봉인을 열 때마다 내려지는 재앙, 그리고 두 번째는 일곱 나팔을 불 때마다 내려지는 재앙,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일곱 대접을 엎을 때마다 내려지는 재앙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각 재앙에는 막간이라고 하는 삽입이라고 하는 장도 들어가는데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첨가되어지는 본문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재앙에는 다 모두가 공통적으로 이 막간의 내용이 나옵니다. 막간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이스라엘 헬라 시대에 연극 공연을 할 때, 오늘날도 연극 공연할 때 1막이 끝나면 막이 닫히고 2막이 열리기 전에 그 막과 막 사이를 우리는 막간이라고 합니다. 1막이 닫혀지면 가끔 해설가가 나와서 1막에서 2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라든지 부연 설명을 사회자가 나와서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빨리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 부연 설명을 해서 2막을 열기 전에 막간을 이용하여 내용을 소개하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바로 8장인데 바로 6장에서 여섯째 인을 마치고 백성들이 그 징계를 받은 그리고 재앙을 받은 백성들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이런 큰 무서운 재앙이 나타나는데 차라리 산에 들어가서 숨자, 바위에 들어가서 숨자, 차라리 바위야 내 머리 위에 떨어져서 나를 뭉개 죽여다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것보다 이게 더 낫겠노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부르짖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 백성들은 주를 믿는 하나님께 인을 맞은 선택받은 백성이라기보다는 불신자에 해당이 되고, 또는 온 백성들, 왕, 귀족, 군인들, 가난한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할 것 없이 모든 백성들을 다 통틀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마지막으로 부르짖는 장면이 6장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이 공포 속에 떨고 이 두려움에 떠는데, 그러면 주를 믿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은 이 재앙을 어떻게 견디겠느냐라는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이 6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래서 7장은 이제 여섯째 인의 재앙이 끝나고 마지막 일곱째 인의 재앙이 내려지기 전에 막간을 이용하여 7장 전체에 이 질문에 해답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14만
4천 명이다 라고 하는 인원수를 밝히 보이기도 합니다. 신천지나 다른 이단에서는 이를 숫자적으로 의미하고 있지만 인구 증가나 인구 통계로 보면 오늘날은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머물기보다는 상징적인 숫자, 즉 상징적인 숫자라면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드릴 때는 유대인들이 듣는 그 당시 요한이 설교하고 요한이 보낸 이 계시록을 읽고 있는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받아들이는 입장을 많이 고려하여 유대적 배경을, 헬라적 배경을 제가 많이 설명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인즉은 14만 4천이 구성되어지는 숫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7이라는 숫자, 하나님, 절대수, 완전수라는 의미, 거기에서 하나 모자라는 6이라는 숫자는 사단, 마귀를 뜻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라고 상징적으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는 숫자는 바로 12라는 숫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4자를 참 싫어하고 무서워하기도 하고 엘리베이터나 아파트에 4층이 없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각 민족마다 숫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차이가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헬라어나 히브리어에 숫자 1, 2, 3, 4를 기입하는 것이 아니라 글자에 숫자를 기입합니다. 예를 들어서 알파, 베타라는 헬라어가 있다면 알파를 1, 베타를 2라고 숫자를 기입하듯이 말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7이라든지 3이라든지 흔히 볼 수 있는 12라는 그런 숫자들을 통해서 숫자만 써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암호를 전달하고 있구나 라고 그들은 인식한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암호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암호들로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이라고 하기보다도 그 당시에 네로라든지 온갖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리스천들을 박해하는 로마 황제와 그 군인들을 피하여 우리끼리 복음서를 서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만 알아듣는, 즉 그 당시로 따지면 기독교인들이죠. 그 당시로 따지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만 알 수 있는 숫자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기록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엔 더더욱 그 숫자들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대신에 우리 선교사님 외국에 선교사로 많이 나가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서로 대화를 하거나 편지 또는 이메일로 내용을 서로 사연을 교통할 때는 하나님이라고 안 쓰고 XX 예수님이라고 안 하고 이응 시옷 그렇게 쓴다든지, 왜냐하면 그 이메일 편지들을 다 검열해서 그 선교사들을 나중에 쫓아내기도 하는 근거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오늘날 2020년을 살아가는 오늘날도 편지와 복음에 대한 소식들을 검열해서 막는 사람들이 있는데 2000년 전 바로 요한계시록 당시에는 바로 로마 당국이 바로 그런 편지와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검열했기 때문에 널리 복음을 확대시키기 위해 전파하기 위해서 암호로 예수님 대신에 어린 양이라든지, 하나님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신이라고 하면 되니까 말이죠. 신이라고 기록하면 되니까 하나님은 괜찮지만 예수님 그러면 이 사람 크리스천이구나, 당장 잡아 죽여 라고 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숫자적인 암호를 많이 기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장의 바로 8장 앞에 등장한 7장은 6장에서 다룬 재앙이 너무나 무섭고 혹독한데 하나님의 선택, 즉 하나님의 인을 맞은 성도들, 그 숫자로 14만 4천이라고 부른 이 숫자는 7 곱하기 7 곱하기 7 곱하기 12, 그 정도의 7과 12의 곱하기 숫자로, 즉
7, 하나님을 상징하는 7이라는 숫자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숫자 12라는 숫자들이 서로 조합되어서 완성된 숫자가 바로 14만 4천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12는 12지파, 신약에서는 이 12를 12사도로 그렇게 유대인들이 또한 기독교인들이 그 숫자를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의 숫자라는 의미를 가진 상징 숫자로 그렇게 그들은 통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앞서 바로 7장에서 다룬 내용을 잠깐 다룬다면 이 7장은 아까 막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이 끝난 6장의 답변을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신학자들은 이 7장을 막간 또는 삽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은 엄청난 재앙 중에서 하나님께 인침받는 성도들에게 너희도 고통스럽겠지만 결코 염려하지 마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기면서 세상에 내린 엄청난 재앙과 박해를 받는 중에도 어린 양의 피로 씻긴 흰옷을 날마다 빨듯이 성결한 삶을 살아가면서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라면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을 내리면서 7장 막간의 부연 설명의 말씀을 마치게 되면서 8장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8장은 마지막 7째 인을 떼면서 내릴 재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8장에서는 어떤 재앙을 내리실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은 7째 인을 떼면서 시작될 재앙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때, 즉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공간이 어떠한지를 먼저 보여주고 계십니다. 8장 1절은 이렇게 그 장면을 기록하기를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우리나라 시간으로 30분 동안 여기 30분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30분 동안 침묵하셨다, 고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쉽게 번역한 공동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린 양이 7째 봉인을 떼셨을 때에 약 반 시간 동안 하늘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이제 재앙, 나팔의 재앙이 땅에서는 그렇게 내려지는데 하늘에서는 왜 이렇게 침묵하고 계시냐라고 볼 수도 있는 장면입니다.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30분 정도 침묵이 흘렀다는 말씀, 이것은 시간적인 30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에 로마 시대를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극장, 그 당시에는 로마에 어마어마하게 큰 극장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극장들은 어디에서도 공연이 됐냐면 그런 연극이라든지 연설들이 흔하게 이루어진 곳이 오늘날에 이렇게 300, 4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회당, 성경은 그런 것을 시나고게 또는 회당이라고들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에 쓰여지고 있는 로마 그 당시에는 곳곳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극장들이 있었습니다. 이 극장들에서는 연설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철학과 사상과 역사를 연구해 보면 이렇게 앞에 나와서 설교자가 설교하듯이 많은 극장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설교자가 설교를 합니다. 그들의 말로는 연설을 하겠죠. 그때 연설하는 그 연설가들을 소피스트라고 말합니다. 소피스트. 이거 그 당시 가장 흔했던 말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철학자들이 바로 이러한 연설 자리에서 탄생했습니다. 소크라테스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아무튼 헬라 시대에 어마어마한 사상가, 철학가, 선생들, 교조들이 많이 등장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극장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앞에서 소피스트들이 연설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들은 새로운 사상, 새로운 학설들을 주장하기 위해서 앞에 나와서 논리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자기 주장을 하면 두 번째 사람이 모아서 그것에 반박하는 내용이나 그것을 추가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0명, 20명들이 연설을 하면 관중들은 뭐하고 있느냐? 관객들은 그것을 듣고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거나 반대로 당신의 연설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면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내리게 됩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어 당신의 연설은 참 마음에 듭니다 라고 하는 손가락을 올린 숫자들을 다 계산합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갈 때 이 연설가 당신의 연설에 오늘 손가락을 치켜든, 마음에 든다고 치켜든 사람이 50명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5만 원 받아가십시오. 그거예요. 소피스트들이 말로써 돈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연설하는 사람들이죠. 오늘날 유튜브들이 방송하는 것으로 많은 요새 시끄럽고 논란이 많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그냥 그것으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돈을 많이 버는 유튜버들이죠. 한 20년 전에 제가 신학 논객 활동을 할 때는 그때는 그렇게 돈을 받고 신학적인 주장들이라든지 서로 논객 활동을 하는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돈은 안 받아도 매일 밤 연구하고 공부해서 공부한 내용을 서로 발표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었죠. 근데 요즘은 유튜버들이 그걸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번다고 합니다. 바로 그러한 연설가들이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때가 바로 고대 요한계시록이 쓰여져 있었던 그 당시 로마 시대, 이스라엘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내가 지금 2020년에 살고 있는 상태에선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안 가요.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당시에는 그래 극장들이 있었고 연극들이 공연되는 그런 사이였어. 그래 1막이 끝나고 2막에 커튼이 올라가기 전에 사회자가 나와서 중간에 부연 설명도 하고 그 시간이 뭐 30분 동안 부연 설명한다든지 그리고 10분 동안 부연 설명한다든지 그것이 끝나야 또 2막이 또 2막 끝나면 또 3막이 4막이 또 중간에 부연 설명하고 싶으면 4막 끝나고 5막 사이에 앞에서 또 막간을 이용해서 또 추가 설명을 한다든지 요한계시록의 이 삽경 막간이라고 하는 대목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8장 앞에 7장 전체를 이 부연 설명으로 집어넣는 것처럼 막간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그 시대로 돌아가면 그 시대의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나에게 설교했지 그때 이해한 이해력을 가지고 오늘의 이 시대, 오늘의 나에게 적용한다면 보다 성경적으로 성경을 적용시킨다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7인을 떼실 때 하늘의 반 시간이 30분이 고요했다라고 하면 1막과 2막, 즉 앞에 6막과 7막 그 사이에 하나의 막간의 설명이 들어갔는데 바로 그 시간, 막을 열기 전에 고요한 거예요. 이제 커튼이 딱 쳐지고 새로운 막이 열리면 이제 7 나팔 재앙이 확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듣는 사람 관객들로 하여금 아주 긴장감을 굉장히 높여준 분위기로 이끌어가서 그때 딱 터지는 것이죠. 그런 분위기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앞선 7장을 연극 용어로 써서 신학자들은 막간 또는 그래서 삽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 시대 극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관객들로 하여금 다음 장면을 기대하게 하고 또 이어지는 스토리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하는 극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하는 장면이 오늘 8장 1절에 30분 동안 고요했다라고 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그런 부분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앞장에서 막간의 시간에 부연 설명하느라 잠시 6장의 6번째 인의 재앙의 맥락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시간을 두게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8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어린 양이 7째 봉인을 떼셨을 때에 약 반 시간 동안 하늘에는 침묵이 흘렀다라고 말이죠. 그럼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침묵이 흐르는데 무슨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긴장감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면 오늘날로 따지면 소위 이런 것을 폭풍전야라고 말하는 그런 분위기가 앞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발생할 어떤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그 연극을 보고 있는 관객과 같은 그런 두근두근한 분의 심정을 갖게 하고 이제 그 다음 절에서 폭발시키는 하나님의 그 재앙의 말씀에서 팍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에게 강렬하게 다가오게 하는 문학적인 기법들을 아주 두뇌가 좋은 이 요한 기자가 쓸 때마다 숫자적인 암호도 잘 쓰지만 이런 그 당시에 통용되는 보편적인 문학적인 기법도 요한이 아주 지혜롭게 잘 쓰고 있어서 읽는 이들로 하여금 긴장감을 높이고 중요한 메시지들을 놓치지 않게 하는 아주 꼼꼼하고 세심한 요한 기자의 성격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런 기법은 구약 성경에도 여러 곳에서 등장합니다. 꼭 하나님의 엄청난 큰 사건 앞에 침묵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나팔 재앙은 이제 7 나팔 재앙은 구약의 출애굽기에 이집트에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하고 맞물립니다. 그래서 이 나팔 재앙은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연결 지어야 아하 맞아 이 나팔 재앙을 처음인데 알아듣기 어려웠는데 모세가 출애굽할 때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의 모티브와 비슷하게 다가오니까 그래 7 나팔 재앙이 참 쉽게 받아들여진다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 모티브, 출애굽 모티브가 바로 여기에 7 나팔 재앙에 내려지는 재앙의 형태와 아주 비슷하게 맞물려 갑니다. 최초로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건 앞에 등장하는 이 침묵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사화에서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창조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세상 이 땅의 모습을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서사시입니다. 역사서는 여호수아서라든지 열왕기 상하라든지 그런 책을 역사서로 구분하듯이 말이죠. 시가서는 시편, 잠언서 이 글의 형태들로 시가서, 역사서, 예언서들로 나누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흔히 국어 시간에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어떤 건 시고 어떤 건 소설이고 어떤 건 수필인지 대충 국어 시간에 보통 평균 90점 이상 늘 맞아본 학생들은 그런 정도 성경을 읽으면서 구분해내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무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국어학자들이나 국문학 학자들이 보면 성경도 이 구절은 쉿구절이구나, 이 구절은 숫피구나, 이것은 역사 부분을 쓰고 이것은 예언 부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국문학 연구하신 분들은 쉽게 분석이 가능하지요. 창세기 1장은 한편의 서사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음율로 시작되고 같은 음율로 끝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시적인 표현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우, 그리고 공허하다는 말은
보후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히브리어로 토우, 보후라고 말합니다. 아주 발음이 아주 비슷하죠. 리듬이 아주 비슷하죠. 이게 긴 서사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긴 서사시의 형태를 빌어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창조하셨는가 이해를 돕기 위해 이러한 글의 형식을 빌렸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땅에 혼돈했다, 즉 빛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로 개입하시기 직전에 땅의 상태에 토우라고 하는 혼돈은 바로 황폐한 황무지와 같은 상태, 사막에 길이 하나도 나지지 않은 황무지와 같은 황폐한 상태를 토우, 혼돈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후라고 하는 이 공허라는 말은 천막이나 집과 관련해서 아무도 살지 않는 텅 빈 상태, 또는 가치 있다고 여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의미할 때 보후, 한글로는 공허라는 말을 씁니다. 세 번째는 흑암이라고 말하고 했는데요, 구약 성경에 80여 회나 많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호쉐크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물리적으로나 영적으로 빛이 없는 어두운 상태라고 말하는데, 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하는 깊음은 이게 이제 출렁이는 바다 속을 말할 때 이 깊음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테흠이라는 히브리어를 쓴 이유는, 테흠이라는 것은 이게 출렁이는 바다, 이렇게 파도가 요동치는 모양을 뜻할 때 이 테흠이라는 말을 하는데, 바로 흑암은 깊음, 바다 깊은 속에 얼마나 캄캄하고 어둡습니까? 그만큼 어두움의 깊이가, 어두움의 진함이 막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적인 언어, 즉 토우와 보후 그리고 호쉐크 라는 말을 사용해서 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리고 어둠이 아주 깊이 깔려져 있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아주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면서 엄청난 창조의 사건을 계시하시기 직전에 이 땅의 모습은 이렇게 침묵하고 어둡고 잠잠하고 고요한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온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엄청난 혼돈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예배드려 왔던 교회들도 공허하게 텅 빈 채로 계속해서 몇 달째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거나, 교회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한 달, 두 달 지속될 것도 아니고 이제 1년, 2년이 될지 아무도 모를 정도로 눈앞이 캄캄한 상태에 서로가 혼란 속에,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두려움에서 끝나지 않고 이젠 경제가 얼마나 침체될지, 나라는 얼마나 혼란스러워질지, 곳곳에서 죽어나가는 이웃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얼만큼 큰 공포와 그리고 침울과 어두움과 그리고 그 우울감과 우울증 속에서 어떻게 견뎌 나갈지 걱정이 태반입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 신자들은 이러한 질문을 간혹 드리게 됩니다. 선교사들의 핏부림으로 세운 이 귀한 나라, 새벽부터 기도하며 믿음으로 세워나간 한국교회가 이렇게 내려앉고 문을 닫을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만 계십니까?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시단 말입니까? 라고 말이지요. 이러한 상황이 창세기 2장에 빛을 창조하시기 직전에 고요하고 혼돈하고 어두운 이 땅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바로 1장 2절에 창세기 기자가 이 부분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우리에게 답변을 준다면 동일한 답변일 것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라는 질문에 창세기 2장에 창세기를 기록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바로 우리의 성도들의, 백성들의 바로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고 계신다.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재앙,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이 혼돈과 공허함과 어두움을 하나님은 가까이에서 머리 위에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순간이 머지 않았음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지금 혼돈스럽습니다. 공허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눈앞이 캄캄하기까지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바로 창세기 이 고요하고 침묵하고 계실 것만 같은 하나님은 우리 머리 위에 운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변이 대신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면서 아주 아름답고 통쾌한 창조로서 우리에게 그의 권능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지요. 혼돈, 히브리어로 토우, 즉 황폐한 황무지에 하나님께서 나무를 심으시고 꽃을 피우게 하십니다. 공허, 히브리어로 보후, 즉 거주자가 없는 텅 빈 상태로서 가치 있다고 여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곳을 하나님께서는 개간하셔서 물고기가 살게 하고 새가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흑암, 호쉐크, 즉 깊은 바닷속처럼 캄캄하고 어두운 이 절망적인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순간 빛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빛 가운데로 걷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 위,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아직도 혼돈과 공허함과 어둠 속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스케줄에, 하나님의 시간에 속해 있으면 우리는 그런 창조와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는 선물로 받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러한 재앙 속에 하나님은 떠났다, 하나님은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 재앙을 재앙으로, 심판으로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아하, 30분, 8장 1절에 30분 동안 고요했었는데, 하늘마저도 고요했었는데, 요한 기자가 천상의 모습 잠시 후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요한 기자가 목격한 그 장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7명의 천사가 서 있는데 그 손에 7 나팔을 받았더라. 이 나팔은 전쟁을 선포할 때에, 경계할 때에, 경고할 때에, 왕으로서 즉위식을 할 때에, 또는 무엇인가 큰 일들을 계시할 때에 이 나팔을 구약 성경에서는 불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계시록에서의 나팔은 종말론적 나팔로서 역사의 종말에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을 알리는 경고의 나팔임을 일찍이 요엘 선지자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7 나팔을 불 때마다 땅에 재앙이 내려지기 전에 또다시 막간이 나옵니다. 그 막간, 삽경, 야 벌써 지금 두렵지 않습니까? 30분 동안 폭풍 전야의 고요함을 견딘 성도들, 그리고 지금 나팔을 불고 무슨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바로 직전에, 나타나기 직전에 7명의 천사를 본 요한도 지금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작성한 것을 읽는 성도들도 이 장면에서 와, 나팔을 불면 또 이 땅에 어마어마한 무서운 재앙이 내려지지 않을까? 주를 믿는 신도들까지도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지게 되지요. 그래서 해설가가 잠깐 나와서 막간, 이 부분을 신학자는 이 부분을 대목을 이제 3절부터 5절까지는 막간, 삽경이라고 말합니다. 막과 막 사이에 사회자가 나와서 부연 설명을 하는데, 그 부연 설명의 내용이 잠깐 짧게 말씀을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성도 여러분,
지금 천사들이 그냥 맨몸으로 와 있지 않습니다. 하늘의 제단 앞에 보니 천사들이 앞에 향로를 들고 왔는데 거기에는 연기가 서럭서럭 나서 하늘에 올라가는데 바로 거기에 향로에 담긴 것은 성도들의 기도들입니다. 당신들이 이 땅에서 고난과 박해 순교 당하면서 했던 기도를 천사들이 고스란히 향로에 담아서 그것을 태운 것이 하늘로 연기처럼 모락모락 하나님께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오 라고 해서 다음 구절이 이 하나님께 올라간 그 기도가 끝나면 이제 그 향로를 땅에다가 천사가 부어버립니다. 부어버리면 땅에서는 우레와 그리고 번개와 어마어마한 지진과 땅 흔들림이 있으면서 땅에는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게 됩니다. 즉 성도 여러분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그 고난 중에서도 기도하였건대 그 기도가 날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다 상달되었어. 그리고 그 기도들이 이제 응답되어 이 땅에 이제 나팔 부듯이 대접을 탁 엎듯이 그 순간 하나하나 당신들을 괴롭히고 박해했던 불신자들에게 재앙과 심판이 내려질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짧은 막간의 내용이 정리되고 이제 막간이 끝나면 다음 막이 이제 8장에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것입니다. 이 막간의 내용이 무엇이냐? 오늘날 이 어마어마한 전염병이라는 재앙 앞에 두고 있는 성도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음을 저는 믿기에 이 막간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8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예배드리지 못해도 교회가 문이 잠겼어도 이 어려운 재앙 속에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꼭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어떤 여러분을 억울하게 하고 박해하고 힘들게 했던 모든 악한 이들을 이제는 그 기도가 땅에 징계와 심판으로 내려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